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통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름다운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 조건 없이 무조건 누구나 사랑해요. 누구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시면은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를 좀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로 보통 시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아담으로, 그죠?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도 한 명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 외에 7명의 가족들, 8명을 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이 하반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해요. 그죠?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명, 그 한 명에게 집중하고 그 한 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하신 이유는 그가 경건하고 또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없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죠? 다 자식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노력, 또 적극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여기서 보면은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노아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노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대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완전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흠이 없다, 티가 없다, 점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죄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않은 자였다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노력을 보세요. 노력. 얼마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1달란트 가진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고 2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며 5달란트 가진 자에게 100달란트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가문이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에 있는 꽃들을 정원에 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꽃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근데 그 다양한 꽃들이 내가 장미를 닮지 않았다 그래서 절망하는 꽃은 없습니다. 제가 퍼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퍼피 아닌 꽃들은 나는 퍼피가 아니라서 살만한 존재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꽃들은 없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또 대파는 대파대로 자기의 가진 모습대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파가 난 왜 대파처럼 생겼나? 나는 호박처럼 생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그게 있어요. 그것을 잘 갈고 닦고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K-컬처 그래서 K-팝, K-푸드, 여러 가지 K-뮤직, 무비, 여러 가지가 많이 한국의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의 것을 노래하고 보이니까 좋아하는 거지, 한국의 것이 아닌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때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나한테 준 하나님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똑같이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똑똑한 아이가 있고 똑똑하지 않은 아이가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부모님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훈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경험하고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정말 영적인 의미의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한번 참고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주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지금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앞부분에 보면은 3절이 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데 이 12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가장 이제 많이 인정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600세 이제 완성을 하는데 600세 되기 120년 전에 그러니까 480세에 말씀을 하셔서 600세에 완성했다. 즉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그 생명의 연한을 120세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서 120세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또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후에 비가 올 거잖아요. 그런데도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라는 것은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걸 말해요. 바짝 엎드림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그러죠. 방주. 이 방주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배 위에 올라가시죠. 그 교회에 들어가시는 거죠. 또 이게 그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모세를 넣어놓은 상자 있죠. 그것도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의미요. 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주 혹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방주는 영적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를 뭐로 칠하죠? 역청으로 칠하잖아요. 이 역청이란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이 코페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죄를 가리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청을 칠하는 것이 죄를 용서함 받는다, 죄가 가려진다라는 그런 카파르에서 유래했는데요.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역청. 그럼 코페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코페르는 구속해 주었다, 몸값을 치러 주었다, 속전해 주었다, 속죄금을 주었다, 대속물을 주었다 라는 뜻이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비가 새지 않도록 기름을 발랐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속죄해 주시죠.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며 모르고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받아낼 것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며 할 때 이 속죄금 이게 코페르입니다. 역청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코페르라는 단어는 역청인데 이게 속죄금이다라는 겁니다. 대신 생명의 대가로 내는 것입니다. 또한 대속물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고 대속제물이잖아요. 대속물인데 욥기서 33장 24절에 보면
욥기서 3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할 때 내가 대속물을 할 때 이 대속물이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러니까 역청으로 배를 이렇게 치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을 해주셨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미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 이 코페르, 이게 바로 코페르입니다. 역청.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우리 젊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죠? 노아와 이제 7명의 자녀들만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의 이제 노아의 때는 거의 120년을 기다려 주시죠. 지금은 오랜 세월을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또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것이며 인간이 최선을 다해 보지만 우리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거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문화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그래서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로운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이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 상고해 보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는 교회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방주를 역청으로 칠했는데 그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속죄요. 희생을 통해 죄를 덮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대속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책망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노아에게 의로운 유업을 주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